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하서를 보면 이제 그 아시아 임금 이야기가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장에서 아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했더라? 악했다고 말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이렇게 그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계속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너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선포 메시지 한 대로 그대로 죽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갑자기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사이에 둔 것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비슷한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그리고 아시아 때에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장에 와서 여호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임금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고,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이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민망한 사건을 보고, 이제 그 연합군들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그거를 보고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다 각자 제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제 이 여호람의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또 사역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사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일했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아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불신의 시대니까요. 아합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대접받는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합 때에 이세벨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막 장려하던 그 시대니까,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처단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바알은 섬기지 않지만 여전히 불신하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것이 어려워요. 하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돼. 빚을 내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들 사셨잖아요. 어렵게들 사시니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집에 가서 쌀을 얻었어요. 장례쌀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가마니 얻으면 가을에 한 가마니 반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데다가 쌀을 꽂아 먹었는데 이자를 한 가마 먹었는데 반 가마를 주니까 그놈의 이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뭐 이렇게 꽂아 먹었지만 꽂아 먹은 것만 갚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요. 이거를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갚을 방법이 없네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두 아이를 데려가서 우리가 종을 삼겠다. 너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네 두 아이를 빚 갚을 때까지 종으로 쓰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부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럽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데, 근데 자기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아들은 종으로 파는 것이 마음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고 말했으니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그러니까 가면 상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한번 내 자식이 남편이 죽었는데 종으로 끌려갈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고, 빚 갚지 못한다고 네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엘리사에 찾아가면 뭔가 좀 답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내 남편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일한 거,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지금 이게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됐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가, 그 부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했어요. 지금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이 엘리사에게 임해 있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내게 말 좀 해봐라. 혹시 내 집에 뭐 있냐? 내 집에 뭐라도 좀 먹을 거라도 아무거라도 있냐? 뭐 돈 될 만한 게 있냐? 그 얘기죠. 뭐가 있냐? 라고 말하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저희 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떠났다고 묻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죠. 아니 뭐 있다고 우리 집에 또 뭐 없냐 뭐 없냐 돈 될 만한 거 없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게 엘리사의 질문이 이 죽은 이 선지생도의 부인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갚을 거 없냐고 뭐 돈 될 거 없냐고 좀이라도 갚으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말이 여유 있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젊을 때는 힘이 센, 힘 좋고 막 혈기 있고 막 그러니까 까짓 거 뭐 밤이라도 새지 뭐 하고 일해서 돈 벌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그러는데 나이가 먹고 자꾸 그러면은 몸이 이제 움직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김옥순 권사님도 아까 올 때 안 걸어줘요. 안 걸어줘요. 그러시는데 이게 벌써 이제 걸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이게 몸이 벌써 마음이 벌써 이렇게 넓어지질 않아. 마음이 어때요? 자꾸 이 아픈 쪽만 신경 쓰게 되니까 마음이 좁아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 주머니에 돈이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국밥 한 그릇 사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 사줄 여유 있단 말이에요. 까짓 거만 하나 사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없어? 뭐 밥 하나 없어? 라고 물으면 화가 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여기 문맥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묻기를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뭐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점잖게 써 있죠? 근데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감정이 어땠는가? 그러는데 계집종의 집에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계집종, 이제 이분이 자기 말할 때는 좀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짖어 막 도와달라고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기분이 좀 막 상했죠. 그렇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다 느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화가 났다 안 났다 그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각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읽혀질 때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좀 짜증이 들어가 섞여 있는 말을 확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게는 한 그릇밖에 여러분 말이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강해요? 기름 한 그릇이라도 그래도 있습니다가 강합니까?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가 더 크게 떠올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크게 들어옵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습니다가 크게 들어옵니까? 여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다가 더 강조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없는데 뭘 또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두고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래도 내게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을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제 다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응? 우리 김옥순 권사님, 나 못 걸으니까 이제 다 틀렸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지금 생명 주시잖아요. 생명 주신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생명 붙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나한테 아직도 남은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뭔지는 내가 나를 자세히 천천하게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보십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의 눈으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됐다.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빌리는데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빈 그릇을.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릇 빌리러 다녀보셨죠? 그릇. 밥그릇은 아니지만 뭐 다라이 같은 거 그 빌리러 갔잖아요. 거기 다라 좀 빌려줘, 다라이 좀 빌려줘 그러잖아요. 그걸 그릇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릇이 귀했으니까 그릇 빌리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일하시느냐? 사람과 일하십니다. 당신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뭔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옛날 동화를 보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동화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그 동화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방망이로 두드리기만 하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그런 동화가 우리나라 동화에 있어요. 그런 동화가 왜 나왔게요? 우리 민족의 심성에 그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원리를 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운 형편을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있는 거 뭐냐? 그 그릇 한 그릇에 기름 그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조금 전까지는 너는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지, 그릇을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 걸어 잠가라. 걸어 잠고 그 그릇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계속 따라라. 채워지면 옮기고, 채워지면 옮기고, 채워지면 옮기고, 채워지면 옮기고, 그렇게 해라. 계속 시켜요, 일을요. 지금 이제 이 말을 시켰을 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름 한 그릇이 빈 그릇에 따른다고 채워질까요? 여기서부터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빌려오는 것까지, 그래, 빌려올 수 있어. 근데 빌려온 다음에 그릇은 큰 그릇들이 다 많은데 그 그릇에다가 지금 기름 한 그릇 있는 그릇을 쏟으래요. 그러면 채워진대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올라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오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그에게로 아들들이 가져오면 그는 부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가 막히죠? 그 우리 권사님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얼굴이 도그래져가지고 아들이 종으로 발려가 된 상황인데 막 큰일 나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 데려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랬더니 너 뭐 가지고 있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빌려다가 문 잠고 빈 그릇에 무조건 부어라. 긴가민가 해가지고 가서 딱 해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딱 쏟았더니 채워지도록, 그 큰 그릇이 채워지도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막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딴 그릇 가져와라.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기름 붓는 재미에 지금 막 붓는데 또 가져오고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했더니 다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기름이 그때 그릇에 기름이 또 떨어지는 그런 장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지금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바꿔 생각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살아해 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 그릇 좀 빌려오라. 보라. 그래서 그거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나예요, 나.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 채워진 그 기름은 뭘 말해요? 그거는요, 돈이에요, 돈. 지금 이 여자는 돈이 없잖아요. 기름은 돈인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이 귀했을 때니까요. 그렇죠. 돈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쳤더라. 같이 보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릇 빌려온 그 기름은 빚을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리 전망스럽고 낙심스러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종인 남편이 일하다가 죽었다는 것. 저는요, 가끔씩 옛날에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목회를 하다가 그 당시나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이 굶는 분이 많으셨어요. 80년대 초반 해도 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굶다시피 하면서 목회를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들이 요즘에는요 목회를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요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요 그 공장이라도 나가고요 뭐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왜 가족들이 부양을 해야 되니까 목회가 어려우면 생활비가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목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른 일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와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70년대 그런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 목회가 잘 풀려서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돼서 또 병을 얻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
나중에 보면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물론 아빠 없이 컸으니까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살도록 또 다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기름을 채워주셔서 빚을 갚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고 부르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건네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생존하신 자기 이름 되시고,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옆사람 앞사람 보시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낙심스러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